오늘 읽을 말씀은 요엘 1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퍼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부터 요엘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서는 매우 짧은 3장으로 구성된 말씀이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그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는 어느 선지서에 못지않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성경의 요엘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는 부분도 없고 이 요엘서 자체 안에서도 자기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디 살던 사람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1장 1절 말씀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라는 말씀만 있어서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분이었다는 것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 것을 보면 그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아버지가 굉장히 이 신앙이 경건하고 훌륭한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었겠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버지의 이름 부두엘이라는 말의 뜻도 하나님의 설득자 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가문 자체가 대단한 신앙적인 가문이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던 믿음 좋은 가정이었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이 성전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오늘 1장 말씀에서도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보면 이 가정이 혹시 제사장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제사장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상의 확정된 자료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버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좋은 신앙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랐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무슨 연대가 언제쯤이었다는 기록도 없고 또 그 시기의 왕이 누구였다는 기록만 있어도 대충의 시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왕명도 등장하지 않고 그래서 시기조차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전기설이 있고 후기설이 있습니다. 전기설에 해당하는 주장은 대체로 여하스 왕 때였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 자체가 제사장 중심의 기록인 것을 보면 제사장들의 지도력이 아주 강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남왕국 유대 역사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권위가 가장 강했던 시기가 요아스 왕의 시기라고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자들을 아달랴라고 하는 왕후가 다 죽일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왕자를 그 살육의 현장에서 빼내 가지고 성전에 숨겨서 6년을 키웁니다. 그리고 7년째 됐을 때 군부와 다른 제사장들 앞에 공개를 하고 여왕으로 자처던 아달랴를 몰아내고 7살 어린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 어린 왕 뒤에서 국정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돕고 지도했던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제사장들의 권위가 가장 강해졌을 것이다라고 봐서 이 시기가 요아스 왕의 시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속에 아모스서에 내용된 기록된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이 아주 많은데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 요엘 선지자의 글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된 내용이 많을 거라고 봐서 아모스 이전 시대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어서 전기설에 따르면 요아스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기설도 만만치 않는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후기설은 대체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지어진 그런 저작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보면 대체로 440년이나 말라기 선지자보다 더 늦게라고 보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요엘서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후기설로 보게 되는 것은 역시 이 근거가 여기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왕의 시대이다. 대체로 모든 선지자들이 무슨 왕의 시대에 내가 활동했다 하고 그 왕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일절 없는 것을 보면 왕이 없던 시기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왕이 없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왕을 아직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기여서 포로기 이후의 저작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되는데, 더 지배적인 의견은 전기설이 더 지지가 더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학자들이 많이 후기설을 주장하게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요아스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크게 봐서 이 요엘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엘서의 목적은 그 시기에 큰 자연재해가 들이닥쳤는데,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가뭄 등등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이 선지자는 그런 자연 현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고하시는, 신앙적인 각성과 기도를 요구하시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면서 그 자연재해 중에 이 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 요엘서의 기록의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받으니까 깨끗한 그릇들이 되고, 그 하나님께 그 깨끗한 걸 다시 축복해 주신다 하는 이 일종의 패턴이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지만 이 구약 성경 안에 영향은 아주 큽니다. 특히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베드로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성령론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또 문학적 내용도 그 내용이 아주 탁월합니다.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선명하고, 다른 성경 말씀 읽을 때는 문장이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이 문장이 또 중복되고 복문으로 되어 있고 해서 해석하기 어려운데, 요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무슨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선명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문학적 가치도 아주 높은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되는 언어도 굉장히 고급 언어만 사용합니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배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서민적이지 않고 상당히 귀족적이다, 그런 평가를 듣기도 하는 책이 이 요엘서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이 요엘서 전체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말씀이죠. 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그 날이 온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다가오게 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그 날이 온다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구약 당시로서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의미였고, 또 멀리 보면 역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실 그날이 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로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 요엘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회개의 촉구이고, 두 번째 부분 2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구원의 약속,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요엘서 전체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고 경고합니다. 늙은 자들에게 말하면서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재앙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네 종류의 곤충 이름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메뚜기는 실제로 한 80종의 메뚜기가 지구촌에 서식한다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이름만 모두 7가지나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메뚜기가 있습니다. 우리 메뚜기 그러면 그저 벼밭에서 뛰어다니는 얼마 안 되는 곤충으로 생각하지만 이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메뚜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몰려다니고 또 이 메뚜기는 이상하게도 몰려다니면서 땅에 내리면 그게 또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 옮겨갈수록 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엄청난 무리를 이루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 푸른 채소도 나무도 남는 것이 없으면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이어서 그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면 가장 이 선지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포도주로 부어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제물 바칠 물건도 없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는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곡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17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 죄 중에 한 가지가 한발입니다. 가뭄입니다. 너무 가뭄이 와서 모든 산과 들이 다 불이 지나가서 불이 나서 타버리는 것처럼 가뭄의 뜨거운 볕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다 불타버리는 것처럼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남은 식물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다가와서 황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말하면 14절 말씀에 해법을 제시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듯이 날아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는 더 많아지고 모든 것 다 갉아먹어 남은 게 없고 거기다 심각한 가뭄까지 몰아닥쳐서 온 들과 산이 다 불에 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께 모이자, 성전에 모이자, 그리고 기도하자. 바로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 어려움들이 다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보고 나라 일들도 보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죠. 그 모든 것 때문에 누구를 비판한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법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것만이 우리 할 일이다. 이것을 요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외침을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